이스라엘 백성이 모세와 함께 출애굽의 이 40년간의 광야 행군을 마쳤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요단을 건너서 그토록 기다리고 바라던 가나안 땅에 입성을 했습니다. 그런데 가나안 땅에 도착을 하였지만은 그들 앞에는 철옹성 같은 여리고 성이 그들을 맞이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장 먼저 이 여리고를, 이 첫 성읍을 정복해야만 했습니다. 그런데 이 여리고 성은 오늘 본문의 1절에 말하기를 이스라엘 자손들로 인하여 여리고는 굳게 닫혔고 출입하는 자가 없더라 라고 말씀합니다. 여리고 성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까이 온다는 이 소식을 듣고 성문을 아주 꼭꼭 닫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여호수아 2장 이 8절에서 11절의 내용에서 보면은 기생라합에 잘 알 것입니다. 이 기생라합을 통하여서 여리고의 사람들의 이 상황, 그들의 마음이 심리 상태가 어느 정도인가를 알 수가 있습니다. 이미 하나님의 구원의 큰 역사를 듣고 이 여리고 성 사람들은 마음이 녹아버렸다 했습니다. 이 여리고 성 사람들은 이미 출애굽의 이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 홍해도화 사건, 가나안을 향하여 행진하는 걸음에 태클을 거는 이런 이 아모리 사람 두 왕과 시온과 옥을 진멸시킨 이 일들을 들어버렸습니다. 듣고 이미 그들은 마음이 녹아버렸습니다. 여러분, 전쟁의 승리의 요건 중에 무엇이겠습니까? 자신감 아니겠습니까? 나는 할 수 있다, 우리는 이길 수 있다 라고 하는 자신감인데, 이 여리고성 사람들은 이미 그 자신감 완전히 이렇게 땅에 떨어져 버렸습니다. 그렇지만 이 여리고성 사람들은 이미 하나님의 큰 구원의 이 역사의 소식을 듣고 그렇게 자포자기한 상태로 돌입한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들이 순순히 문을 열어주지 아니하고 문을 굳게 닫아 하나님의 이 일에 도전을 하고 있다라고 했습니다. 고맙게도 이 철옹성 같은 여리고성을 히브리서 11장 30절에 보면은 믿음으로 7일 동안 여리고를 두루다니며 성이 무너져 버렸다라고 했습니다. 믿음으로 여리고성을 무너뜨렸다라고 지금 소개합니다. 믿음으로 무너뜨렸다고 하는 말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힘이 아닌 하나님의 이 힘, 인간의 힘이 아닌 하나님의 초자연적인 역사로 무너져 버렸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여리고 이 성은 난공불락의 성입니다. 현대 고고학의 이 얼마나 발달되었습니까? 그 중에 여리고 성을 연구했던 이 불신 고고학자들이 다 동일하게 이 여리고 이렇게 결론을 내리는데, 그 하나가 여리고는 큰 성인데 이 여리고 성이 밖에서 안으로 무너지는 것이 아니고 안에서 밖으로 무너졌다라고 하는 그러한 결론을 내립니다. 우리에게는 참으로 고마운 일이 아닙니다. 저들이 하나님의 크신 역사를 알 수가 없기 때문에 여리고 성이 큰 성이었다고 말하고 또 안에서 밖으로 무너졌다라고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렇지만 참 이렇게 불신 고고학자들을 통해서 여리고의 이 성 모든 사건이 실제 역사적인 사건이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해줍니다. 무엇보다도 저와 여러분들은 현대 고고학자들이 말을 해서 우리가 이 여리고 성의 함락, 이 작전, 이것이 이 역사의 사건이 우리가 믿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은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말씀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믿고 있는 것입니다. 11장 30절에 믿음으로 7일 동안 여리고를 두루 다니매라고 하였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믿음으로 두루 다녔다라고 하는 말은 걸어 다녔다 이 말이죠. 행동을, 신앙의 행위를 말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 철옹성 같은 이 여리고성을 믿음으로 무너뜨린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 신앙의 행위는 어떤 모습이었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믿음으로 여리고를 7일 동안 걸었던 그 신앙의 행위는 오늘날 저와 여러분들이 바로 이 교회 운동과 똑같을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교회 운동을 하는 동안에 반드시 지켜야 할 그러한 이런 영적 의미를 우리가 본문에서 찾아보고자 합니다. 무엇보다 이 시간 그리하면 그 성이 무너지리라 라고 하는 이 말씀을 통해서 몇 가지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여리고성 함락작전은 하나님의 말씀 중심의 걸음이었습니다. 본문 2절에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여리고와 그 왕과 용사들을 내 손에 붙였으니 라고 했습니다. 이 내 손에 붙였으니 라고 했습니다. 내 손에 붙였다라고 하는 이 말은 이미 주었다 이 말입니다. 내 손에 주었다 말은 바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이 여리고성에 들어가기도 전에 이미 너희들에게 주었다. 이미 주었다.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성에 들어가지도 않은 상태에서 이 여리고성의 이 소유권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손에 주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미 이 여리고성은 저들 조상 아브라함에게 주시겠다고 이미 약속한 땅입니다. 그러므로 이 전쟁, 이미 여리고성의 사람들은 그 마음이 녹아버렸고 또 이 하나님의 언약 성취를 가로막고 있는 이 여리고성은 반드시 무너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이제 성을 무너뜨리는 방법까지 제시해 주고 있습니다. 그 말씀이 바로 3절부터 5절의 내용입니다. 성 주위를 한 번씩 6일 동안 돌라라고 했습니다. 7 제사장이 각각 양강나팔을 잡고 언약궤 앞에서 행하라라고 했습니다. 마지막 7일에는 이 성을 7번 돌며 그 마지막에 제사장들이 나팔을 불 때 그 나팔 소리를 듣고 고함을 지르라라고 했습니다. 이렇게도 하나님의 말씀에는 믿음 안에서 행동해야 할 인간의 처신과 또 행동 중심의 강령이 분명합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이 하였는데 하나님이 말씀하였는데 그 말씀이 그렇게 하면 여리고성이 무너질 수도 있고 안 무너질 수도 있다 이렇게 말하지 아니야. 그리하면 반드시 무너지리라고 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하나님의 말씀, 교회 운동을 우리가 하는 동안에 절대적인 구별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두 번째로 이 교회 운동, 그리하면 그 성이 무너지리라, 이 법계 중심을 우리가 걸음을 걸어야 합니다. 교회 운동을 하는 동안에 법계를 중심해야 합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를 중심해야 한다입니다. 본문 4절에 보면은 제사장 7 양간 나팔을 잡고 언약궤 앞에서 행할 것이요 라고 했습니다. 또 7절에 또 백성에게 이르되 나아가서 성을 돌되 무장한 자들이 여호와 궤 앞에서 행할지니라. 그리고 6절 중에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언약궤를 메고 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여호수아는 이 6일 동안 또 7일간 돌 때 소리를 내지 말라라고 했습니다. 저들의 행군하는 순서를 보면은, 행군의 이 순서를 보면은 여리고를 도는데 6일 동안 또 7일 도는데 제사장, 이 양강나팔을 들 제사장, 그리고 언약궤를 메고 그 다음에 백성들이 이렇게 진을 치고 따릅니다. 그 중심에 바로 법궤가 있습니다. 법궤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대로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을 하고 있습니다. 또 이 법궤 안에는 3가지가 있죠. 돌로 만든 이 10계명이 있고 또 아론의 쌍난 지팡이가 있고 만나를 담은 항아리가 있습니다. 다 이 법궤의 내용물이 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상징하는 걸 다 알고 있습니다. 바로 이 법궤가 상징하고 있는 이 내용은
바로 우리가 말씀이신 예수, 생명의 떡이신 예수, 부활이신 예수를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이 법궤를 메라라고 했습니다. 메라. 그렇습니다. 여리고성 함락작전 이 법궤, 예수가 중심이 되어야 한다. 교회 운동 그 중심에는 반드시 예수가 있어야 합니다. 교회가 사명의 이 걸음을 시작할 때도 예수 중심으로 해야 됩니다. 또 진행하는 동안에도 이 예수, 행진을 하는 마침에도 예수여야 합니다. 예수 외에 다른 것이 그 중심을 이룰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법궤가 중심이 될 때 제사장의 나팔 소리 외에 행군을 하는데 제사장의 나팔 소리 외에 다른 소리가 들려서는 안 돼요. 우리가 이 법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교회 운동의 우리 행진의 주인심이 될 때 교회 안에서는 다른 소리가 날 수가 없습니다. 나의 이 어깨에 법궤를 매야 됩니다. 나의 이 어깨에 여러분, 나의 이 어깨에 예수 부활을 메고, 나의 이 어깨에 하나님의 말씀을 메고, 나의 이 어깨에 예수의 생명의 부활을 맨다 그러면 내 입에서 무슨 말이 나올 수가 있겠습니까? 우리가 교회 운동을 하는 동안에 자꾸만 내 이 어깨에다가 나의 직분을 올리고 나의 공적과 행적을 여기다 올리고, 그러니까 교회에서 소리가 나요. 행진하는 동안에 소리가 나서는 아니에요. 예수 부활, 예수 생명, 하나님의 말씀이 내 어깨에 올라가 있는데 내 입에서 무슨 말이 나올 수가 있겠어요?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이 또 우리가 교회 운동을 하는 동안에는 반드시 그 이 법궤, 예수가 바로 중심이 되어야 됩니다. 또 이 세 번째로 여리고 함락작전은 하나님의 명령대로 순종을 하며 따르는 그러한 걸음이었습니다. 사실상 하나님의 계획이 하던 이 여리고성 함락작전은 이스라엘 백성의 순종을 테스트했습니다. 그 방법은 6일 동안 똑같이 성주일을 돕는 것이었습니다. 또 그리고 7일 동안에는 연거푸 7번 도는 것이었습니다. 그 동안에 절대 입을 열어서는 안 되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날에는 나팔 소리가 울려 퍼질 때 큰 소리로 외치는 것입니다. 그리하면 그 성이 무너지리라 했습니다. 여러분은 이 하나님의 명령에 그래 맞습니까? 참 이해가 잘 됩니까? 이 하나님께서 지금 이 여리고성을 함락을 해야 되는데 그 명령이 참 멋지다, 계획이 멋집니까? 이해가 안 가죠. 이해가 안 가요. 최소한의 어떤 연장을 준비하고, 아니면 사다리를 준비하고, 아니면 불을 준비하고 연장을 준비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하루에 한 바퀴씩만 돌아라. 돌라면 또 좀 빨리 돌아버리지. 또 그것을 6일 동안 돌고 마지막 또 7일에는 또 7바퀴를 돌 게 그것이 또 뭡니까? 여러분, 하나님 앞에 순종, 이해가 될 때 하는 그런 순종은 누구나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자신의 환경과 저희 여건 이에 전혀 개의치 아니하고 따르는 것이 바로 순종입니다. 순종은 바로 하나님이 일하게 하됩니다. 내가 순종할 때 하나님이 하십니다. 우리는 순종의 모범이신 예수님이십니다. 빌립보서 2장 25절 이하에 보면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의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입어 사람과 같이 되었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셨으며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다. 곧 십자가의 죽으심이라 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순종입니다. 이런 멋진 순종으로 하나님이 여러분의 삶의 계획과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신앙생활은 무엇보다도 우리가 하나님이 일할 수 있도록 해야 됩니다.
내가 일을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일을 할 수 있도록 나를 내어줘요. 그것이 바로 순종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우리가 쉽게 해야 됩니다. 얄팍한 지식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에 내 생각, 내 경험을 주입해서 안 돼요. 이제 4년 해보니까 알겠어요. 여러분, 아는 것이 힘이 아니고 순종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힘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런 작전 명령을 내리신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렇게 이런 작전 명령을 낸 거예요. 정말로 너희가 순종을 하느냐? 정말로 너희가 여호수아 말대로 걷고 또 돌고 할 수 있겠느냐? 하나님께서 정해놓은 그 곳으로만 도느냐? 순종했는가를 테스트했어요. 그런데 고맙게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순종에 아주 테스트에 이렇게 좋은 결과를 내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여리고 이 함락작전은 또한 인내의 걸음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정해놓은 6일과 7일 6번과 7번 이 반복은 이스라엘의 인내를 테스트하기 위함이었습니다. 그리고 여리고 성이 무너진 것은 조금씩 무너진 것이 아니었습니다. 하루를 한 바퀴를 도니까 뭐 벽돌 하나가 빠지고 두 바퀴 이틀째 도니까 뭐 다른 것이 무너지고 금이 가고 이래서 무너진 것이 아닙니다. 6일 동안 돌아도 꼼짝하지 아니했습니다. 7일 동안 7일 마지막에 7번째 돌 때까지 양강나팔을 소리 들릴 때까지 꼼짝도 안 하고 여리고성은 그대로였습니다. 만약에 여러분 우리가 이 여리고성을 한 바퀴 돌았는데 갑자기 벽돌이라도 하나 툭 빠지면 얼마나 재밌겠습니까? 야, 힘을 내자. 그런데 안 그런다. 오늘 두 바퀴 도니까 뭐 이쪽에 이 성벽이 금이 가고 그랬으면 얼마나 재밌겠습니까? 그런데 첫날부터 7째 날 7번 돌아오는 아무런 징조가 나타나지 아니하였습니다. 그러나 그렇지만은 그들이 제사장 나팔 소리를 들었을 때 외치자 하나님의 약속대로 무너져 내렸습니다. 오늘 제가 이 본문을 정한 것은 이 여리고 성을 무너뜨린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 믿음으로 여리고 성을 7바퀴 7일간 두루 다녔다고 했습니다. 이 여리고 성을 무너뜨린 이 이스라엘의 믿음이 바로 여기에 모인 우리 이 경향교회의 이 사람들의 믿음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이었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에게는 유대한 출애굽의 영도자 이 모세가 있었습니다. 그 뒤를 이어서 믿음의 종 여호수아 이 백성들이 새 시대를 열어가고 있었습니다. 마찬가지로 이 경향교회는 우리 얼러 목사님, 서건재 목사님이 있었습니다. 모세가 하나님께로부터 출애굽의 사명을 그리고 30년간 광야 행군을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서 요단강 앞까지 다 인도했습니다. 그리고 가나안 정복을 위하여 여호수아에게 인수인계했습니다. 바로 이러한 모습이 바로 경향교회의 모습입니다. 서건대 목사님 역시 교회를 세우고 하나님께서 경향교회에 주신 사명을 받고 그 사명만을 위하여 평생 동안은 순종의 걸음을 걸어왔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파수와 보수를 위하여 고려신학교 걸음을 걸어왔습니다. 세계선교, 그 IMF의 어려운 시절 속에서도 조금 더 그 선교비를 하감하지 아니하고 그 지불을 했습니다. 또 그동안에 개척교회 운동을 하면서 걸음을 걸어왔습니다. 지역사회 복음화를 위하여 걸음을 걸어왔습니다. 또한 이 경향교회는 장작교회로서의 그 역할을 감당하며 걸음을 걸어왔습니다. 교단의 이 장작교회의 이 걸음 함께 거는 분들이 바로 여기에는 다 그런 분이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 뒤를 이어서 현재 당회장 목사님, 우리 석기현 목사님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서건태 목사님에게 주신 사명을 그대로 물려받아서 그대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번 교단 파동이 바로 이것 때문에 하나님께서 서원대 목사님께로 주신 비전, 그리고 그 비전을 따라 또 여호수아 이 석교 목사님에게 주신 이 비전, 이것이 세대에 따라서 끝나버리는 것이 아니고 예수님이 오실 때까지 이 비전이야말로 계속 이루어져야 됩니다. 그런데 이 파동이 일어난 이유는 저 생각입니다. 분명히 이 비전을 끊어버리고 다른 것을 주입시키고 다른 것을 하기 위해 그런 사람을 세우기 위한. 잠깐의 우리나라가 여러분 고려신학교가 없고 경양교회가 없다면 여러분 저 로마 카톨릭 사탄의 이 종체라고 누가 소리를 낼 수가 있습니까? 한국 교회의 어떤 교회가 저 로마 카톨릭을 향해서 이 이단 사탄의 종체라고 말을 합니까? 외칠 수 있습니다. 고려신학교 우리 고려표 거던이 아니면 누가 저 WCG와 같은 이 집단들 사탄의 종체라고 아주 교리적으로 논리적으로 성경을 아주 명백하게 이렇게 해서 이렇게 신문을 낼 수 있습니다. 누가 세상을 향하여서 누가 지금 이 시대 속에서 예수만이 길이요 예수만이 진리요 예수만이 생명이라고 외칠 수 있습니다. 종교 혼합 다원주의가 아주 판을 치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이 시대의 시대적 사명을 가지고 지금까지 너무나도 잘 걸어오셨습니다. 우리는 앞으로도 계속해서 하나님께로 받은 이런 사명 더욱 우리가 힘있게 감당하는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우리 경양교회 성도들과 또 함께하는 우리 은혜롭교회 모든 성도 여러분, 저는 여러분의 이 고려신학교를 사랑하는 그 헌신과 그 충성 그리고 물질과 그 기도를 통해서 제가 3년 동안 공부할 수가 있었고 또 이렇게 목사가 되어서 또 개척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 모든 것이 여러분들의 그 헌신과 그 고려신학교를 향한 그 열정이었습니다. 그것도 모자라 이제 이 은혜로 교회가 세워진 이래로 지금까지 경양교회에서 물질과 기도로 또 후원을 해서 여기까지 오게 되었습니다. 결코 여러분의 그 눈물겨운 헌신과 충성은 여러분 이 부족한 정도 알고 있는데 여러분들의 그 고려신학교를 사랑하고 개척교회를 사랑하고 하는 그 눈물의 헌신을 이 정도 알고 있는데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모르시겠습니까? 여러분들이 그 헌신과 충성을 하나님이 모르실 일이 있습니다. 이 부족한 정도 알고 이렇게 감사하는데 우리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모르겠습니다. 다 알고 계십니다. 제가 고려신학교 3년을 다니면서 장작교회인 이 경양교회 성도들의 교회 운동과 또 그들의 신앙의 발걸음 때문에 정말로 저는 많은 은혜를 받았습니다. 또 감사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것 때문에 여러분들의 그 신앙의 발걸음의 모습 때문에 내가 언젠가는 저 사람들 앞에 가서 내가 감사해야 되겠다 라고 마음을 먹었습니다. (3년) 동안 신학교를 이렇게 다닐 때 여러분들의 경양교회의 성도들 행사 때마다 빠지지 아니하고 가을, 겨울, 봄, 여름 한 번도 빠지지 아니하고 어떻게 저렇게 잘 헌신할 수 있어요? 저들도 분명히 가정이 있고 직장이 있고 자녀들이 있을 텐데 어떻게 저렇게 순종의 걸음을 걸 수가 있을까? 그래서 나 역시 생각했습니다. 다짐했습니다. 하나님, 나도 이제 목사가 되어서 교회를 세우면 반드시 경양교회 같은 이러한 성도를 내가 만들어야 되겠다.
그리고 다야가 다시 그 고려신학교를 위해서 내가 일해야 되겠다 다짐했어요. 그리고 지금까지 부족하지만 교회를 세우고서 시작 처음부터 교회의 3% 운동, 고려신학교 3% 운동, 고려신학교를 후원하는 일, 이 모든 일에 한 번도 안 빠지고 있어요. 선교하는 일 한 번도 안 빠졌어요. 저도 이 도움을 받으면서 했습니다. 심지어는 여러분들이 하는 우리 교단에서 누가 합니까? 이 경양교회에서 12월이면은 이 선교사들에게 연말 이 후원의 이 물품을 보냅니다. 나는 그 일이 너무 좋아가지고 그 연말이면 꼭 같이 합니다. 많은 것은 뭐 합니다. 이제 뭐 성도 20명도 안 되는데 무엇을 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렇지만은 작든지 크든지 나는 이 일을 위해서 내가 사는 것이 목적이 아닌가 하면서 지금까지 달려왔습니다. 무엇보다도 오늘 이 자리에 함께하는 또 우리 은혜로 교회 성도들, 정말로 저희 부족한 이 육신적인 모습을 바라보지 아니하고 이 일주일 이 날마다 하루에 4번씩 투석하는 이런 모습을 저를 바라보지 아니하고 전능하신 하나님만을 바라보면서 이 사명에 같이 동참해주고 여기까지 따라온 것에서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리고 또 우리 모두에게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에게 제가 지금도 살고 있는 이유는 사명 때문에 내가 살고 있습니다. 오래 살고 싶었어요? 아니요. 지금 이런 연약 중에서도 내가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다는 것, 그 하나님의 일에 동참하는 것, 그것 때문에 어느 누구보다도 힘있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교단 행사에 또 우리 노예 일에 조금 더 빠지지 아니하고 하고 있습니다. 나 같은 사람 교회의 일을, 하나님의 일을 한다. 하나님의 일을 한다. 참 기가 막히죠. 우리는 오늘날 우리에게 이렇게 멋진 사명의 걸음을 걸어가는 동안에도 여지없이 여리고라는 성들이 우리에게 다가옵니다. 그때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서고 우리의 법궤를 중심하고 순종하며 인내의 걸음을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오는 모든 그런 유무형의 그런 여리고를 무너뜨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